다 차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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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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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슬리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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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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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부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여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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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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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네, 오늘 교독하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네, 바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7배 풍년의 수출을 확인하고 그 7년의 소산물을 각 성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와 같이 힘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0에서 52절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사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출산하였는데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으로 애굽의 총리 생활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 슬픔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3절, 50절까지는 드디어 애굽 땅의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시작되어서 각국의 기근이 있었고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았고요. 각국 양식에 사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가나안에는 더 이상 곡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졌고요. 그 기근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에 홍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토양이 올라와 그 양질의 그 흙 때문에 막대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이집트는 북쪽으로는 동쪽으로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광대한 사막 지역이어서 외부로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외부 민족들은 유목민이거나 약탈로 먹고 사는 민족들이었죠. 그런데 이집트와 같이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10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야곱이 요셉을 지키지 못했던 그의 아들을 신뢰하지 못했기도 했고,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으로 라헬은 목숨을 잃어 그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 베냐민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베냐민은 인생 가운데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아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은 일생일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르던 가축들, 그렇게 풍성했던 가축들이 다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풀밭에 초목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르던 동물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들마저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양식은 다 떨어져가고 일가족은 몰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가 이 가뭄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으로 가뭄의 시기입니다. 100년 전에는 여의도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대한민국의 17개 교단이 여의도에 51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연합성가대도 6,000명이었대요.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감동돼서 찾아봤는데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부흥했을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 여의도에 말씀 집회가 있는데 50만 명이 모이고 6,000명이라는 인구가 어떻게 성가를 펼 수 있는지. 근데 지금을 바라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흥했던 대한민국이 개근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야곱의 10아들을 야곱이 이집트로 파송했듯이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땅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은 전에 설교로 말씀드렸다시피요, 굉장히 고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야생동물이 습격할 위험에도 있었고, 또 저녁이 되면은 또 되게 추웠어요. 그 춥게 자는 그 잠자는 시간에도 언제 어디서 그 베두민족 약탈자들이 그들을 치러 올지를 몰랐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삶들이 이와 다르진 않습니다. 정말 부흥의 기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뢰도가 너무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정말 믿음잡게 보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름 없는 장작을 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차갑고 기독교인을 개독이라고 그렇게 욕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각오하시라고, 박해를 각오하라고요. 정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양들, 정말 무리에서 떨어지는 잃어버린 양들을 여전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애타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가 17살 때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만난 시점은 2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요셉이 총리로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임을 알았지만 도리어 그들을 모른 채 하였습니다. 그의 반면에 그의 형들은 어디서 왔느냐 묻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인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였습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얼마나 박해를 당했고 13년이나 인생을 정말 고달프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나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첫 번째 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뒤이을 그 야곱과 레아가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왔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줄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정하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재난과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짐을 통해서 더욱더 빨리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그분의 마지막 때 분명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그 약속들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쉬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통역가를 통해 형들과 대화하는데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감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9절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정탐꾼으로서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하며 질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탐꾼은 스파이로서 상대방의 비밀을 빼내는 사람들인데 보통 정탐꾼들은 적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과거에 요셉의 목숨을 쥐고 흔들었던 형들의 모습이 이제는 요셉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가급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유가 필요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지금 90세 가까이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생선 장사 하셨어요. 그 생선 장사 하시면서 할머니 얘기로는 팔도로 돌아다니시면서 생선 장사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구남매를 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토록 강한 여장부셨는데 그토록 며느리에게 똑똑하셨습니다. 저희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저희 어머니 정말 혹독하게 대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런 모습을 본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자라면서 제 마음에 되게 상처가 많았거든요. 할머니께서 때때로 저희 어머니, 큰어머니, 작은어머니에게도 되게 혹독하게, 엄하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고 듣는 가운데 살아서 한편으로 이 마음에 할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해도 3년이고 4년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한 3년 전쯤이시던가요? 갑자기 흡변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신명망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 연세가 드시니까요. 지금 돌산에 작은아버지들이 거하시거든요. 돌산의 작은아버지는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제사도 정말 많이 지내시고 그 바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바다의 그 죄를 많이 지내세요. 할머니께서 많이 눌려 지내시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사시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있으시다 보니까 많이 눌리신대요. 근데 그런 할머니께서 연락할 사람이 많이 없으세요. 그렇게 구남매를 키우시고 그 구남매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는데도요. 정말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워도 그 10자녀는 한 부모를 잘 못 모시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좀 그 가족에 있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와 같이 그런데 할머니께서 저와 제 아버지가 아니시면 이 예배를 못 나오세요.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때때로 그 어둠의 영에 눌릴 때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는 그 할머니 모습이 정말 편안해지시더라고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토록 정말 피파하고 박해했던 그 며느리와 그리고 때때로 그 가정들, 특히나 저 이제 믿음의 그 손자로서 제가 유일하게 예수 믿는 손자거든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비유를 나누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억울한 일도 있으시고 박해받는 일도 있으시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그 가까운 사람이 박해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세 가운데 분명 우리의 위치가 뒤바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억울함이 나중에 기쁨의 눈물을 바뀌게 되실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태로운 가정을 위해 먼 길을 나선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영혼 구원을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경험하였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기근의 시대에 정말 어려울지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정말 나아가는 믿음의 정말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위태로울지라도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근의 때일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정말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가운데 소망을 얻으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때 이곳에 역사하셔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러하게 해주시고 한 주 동안도 우리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기근이 여전히 심하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는 그래도 경제 위기 속에서 밥을 굶은 일이 없는데 스리랑카나 인도나 네팔 같은 정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나라 경제 기근을 겪는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눠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년주일학교부터 청년부들이 영혼에 대한 그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두드림교회가 전남 동부권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고 세계 선교로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할로윈 파티의 희생자들의 가정이 정말 위로를 얻고 정말 그 트라우마에 헤어나서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 세계 기근을 겪는 국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가난해 하나님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정말 먹고 마십니다. 그래도 배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들어보니 스리랑카, 네팔, 인도, 정말 북한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배를 굶주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굶주림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국가들이 그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유년주일학교부터 정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궁일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그들은 여전히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수조성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여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회개하였던 것처럼 이 여수시가 하나님 예수시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주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부으시는 이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성도들이 주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가 가지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들으시사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할로윈 파티에 정말 15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일본인도 있고 이란인도 있고 하나님, 베트남 사람들도 있고 정말 러시아 사람들도 있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은 아이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족들이 너무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악의적인 뉴스 때문에, 비방하는 뉴스 때문에 하나님, 도리어 마음이 더 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그것을 단순히 비판하고 하나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죽어간 영혼들을 슬퍼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어떤 재난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그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사건 가운데 복음의 역사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폐역해지는 이 시대에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식들, 정말 우리 자식들이라 생각을 하며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들 다